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어제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회담이 될 테인데 주님께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회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에 복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각양 좋은 것들로 유익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새벽에 너무나도 감사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저를 만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저께 빨간 날 공휴일날 시골에 다녀왔다고. 80이 넘은 그런 연로한 부모님이신데 그동안 예수 얘기, 교회 얘기만 꺼내도 아주 차갑게 반응하던 그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두 분 다 영접 기도를 했다고. 그 시골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같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목사에게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주님께로 나오는 심령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또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들의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형제들이든지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친지들이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들을 하며 그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확인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확인되어지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확인되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심령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지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고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그걸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먹는 것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입는 것도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풍부함, 안락함, 힘과 권세, 성공과 성취 등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인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시작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로 확인해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욥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그들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은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악한 사단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신라권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의라고 할 때에 오를 의자 여러분 그 한자에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를 의라는 그 한자를 위아래로 나눠서 보게 되었으면 윗부분에 매하는 양자가 써져 있고 그 아랫부분에는 아자가 써 있어요. 위에 양이 있고 밑에 내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혼자 있으면 전혀 의롭지 않은데 내 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덮여 있으면 그게 바로 오를 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거듭거듭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덮여져 있을 때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신라권 거기서 쫓겨난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사건. 이 구원의 역사예요. 놀라운 것이지요. 그분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실한 예배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받아들여졌다면 그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예배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찬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있는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지 꼭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하뇨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왜 이들이 샬롬, 평안하뇨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참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진드지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먹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그리고 한밤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때이기에 진지 드셨냐고, 안녕하셨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참된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때로는 불안할 수 있고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왕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주장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게 뭔지를 알아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 놓으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너무나도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그 순간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그 나라가 지금 흥왕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지요. 요즘 내 안에 염려가 가득합니까?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맡겨드리면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참된 평강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희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된 기쁨. 뜻을 풀어보게 되어서는 똑같은 말이지만 기쁨은 왠지 좀 가벼워 보이고 희락 그러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내 입술에 기쁨이 전혀 없고 오직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를 않아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내 힘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들을 능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 나라,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국력이 좀 강한 나라, 그 사람들은 그것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모든 것에 능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십시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견디고 무엇으로 오래 참아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견디고 오래 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쁨으로, 왕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이라도 견디고 참아내는 것.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백성답게,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흥황하고 있는지 쇠퇴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요즘 서 있는지, 내 삶의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참된 평강을 기도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내 안에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신비한 기쁨과 희락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결국 간과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already, 벌써 이루어지고 시작되었지만 난 옛,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장소에 두 나라가 공존할 수는 없어요. 한 장소에 두 왕이 함께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한 장소에 있는 두 나라는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으로, 내가 통치하는 내 나라로서의 인생이었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었으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반드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내 나라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내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화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은 계속 축소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노릇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역들이 계속해서 굴복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정욕, 내 욕심, 내 고집, 내 꿈, 내 계획, 내 기질, 내 습관, 이런 것들이 날마다
죽어가면서 내 나라가 축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안에 이루어지는 성화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 그런데 언제 이 안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만큼 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영역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곳마다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복음이 맨 처음 들어와서 한 사람 믿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불덩이를 주러 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가운데 속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까? 그 가운데 속에 우리들의 나라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한심령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시작되는 그 가운데 속에 진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강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단지 휴전 상태로 만들지 마십시오. 휴전 상태. 내 나라가 완전히 굴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삶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어떤 면에선 참으로 두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 그 왕 앞에서 우리들의 반응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원치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왕이 말씀하시니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죠.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의 왕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나라를 정복하시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가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왕국을 포기하고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그게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흥왕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나라는 축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흥왕해가며 참된 평강을 경험하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속에도 그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영역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악한 사단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셨지만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지만 아직 자잘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려고 버티는 영역들이 저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구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단들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움과 연결시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날을 간절히 갈망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너무나도 소망하며 기다려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근데 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까? 이미 시작된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얼마나 부대끼는 게 많아요. 얼마나 싸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이 답답하며 힘겨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철장을 휘두르면서 모든 못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눈에 확연하게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날, 당연히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속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라 임하는 나라, 오는 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온전히 오기 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새벽과 오늘 새벽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그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라가 점점 그 증인들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들이 써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도, 내 주변에서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면서 바로 그곳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이지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격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네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것들로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면 그 안에 반드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능히 이기십시오. 그리고 그 왕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네 나라 포기하라고, 네 통치, 네가 왕대로 가고 포기하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백기를 흔들면서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나아가서 그 부분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왕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영적 싸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